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하우스 워십이 아니라 오늘은 골방 예배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 하우스 워십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시 하우스 워십을 멈추고 혼자서 하는 골방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가 멈춘 것은 아니에요. 다시 또 헌금이 모아지면 우리 식구들 다 불러서 그렇게 하우스 워십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선교 다녀온 이후로 재정 적자, 또 헌금이 줄어서 제가 집회 사역 통해서 생활비 빼고 다 여기 쏟아부어도 이제는 잠시 멈춰야 하겠다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혼자 예배드립니다. 혼자 하든 둘이 하든 또 여럿이 하든 예배니까 골방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에도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하는 예배라 찬양을 많이 하지는 않고 말씀 위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골방에서 혼자 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과 찬양을 시작해서 또 하우스 월십으로 그렇게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 상황이 그렇게 되질 못해서 혼자서 예배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꿈에도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골방 예배지만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11조로 감사로 예배 헌금으로 구제와 선교로 그렇게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 하우스 월십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편과 찬양할 때도 10분에서 15분 넘지 않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월십은 저 혼자 설교가 아니라 우리 팀들이 시편을 읽고 또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골방 예배는 혼자서 하니까 찬송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기타 치며 하니까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복받기 위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드림보다 복받기 원하는 게 더 크지요. 복은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근데 복에도 종류가 많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보다 이 생의 복에 더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이 생의 복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영혼의 복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평생 후회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 식어졌지만 새벽마다 울부짖고 때로 밤을 새워 울부짖는 일종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미신적인 행위와 비슷한 방법만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성을 드렸는데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서 삐지는, 그걸 시험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단계에 빠져버리는 모습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 깨닫고 실천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하늘의 복,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는 존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큰 나무나 큰 바위, 때로는 심산유곡 같은 곳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무릎 꿇고 주야로 빕니다. 또 새해 일출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요. 밤새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졸려서 졸음 운전 때문에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도 심심찮게 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샀어요. 타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모습. 최첨단 기계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 최첨단 기계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존재가 그 복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만 고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침을 줄 수 있으신 유일한 존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즘 예배 형태가 열린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더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적은 것처럼 흘러가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높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존하신 그분,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는지요? 아니면 교회만 다니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복이 없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울부짖는 신앙 행위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분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는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설교 정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성경 예수님 시대에는 나병은 저주의 병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받은 환자로 취급하면 큰일 나죠. 나병 환자들은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격리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었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 격리의 두려움을 경험해 봤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보고 싶은 가족을 못 봅니다. 병의 고통도 있지만 그 그리움이라는 게 얼마나 클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장례도 가족이 참석 못했어요. 화장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 한 후에 유골함만 받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코로나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절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어요. 가족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면 그들은 백보 바깥에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의 존재, 내가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곳을 지날 때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알리고 사람들이 피하면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 백보 이내로 들어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대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내 이 나병을 얼마나 낫고 싶어 했겠습니까? 평생 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고름이 나는 그 몸의 고통스럽고 통증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리운 가족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유일한 방법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늘 인산인해였어요.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따라다녔어요. 거기를 간다는 것은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이 문둥병자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너무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죽음을 각오한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인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자세와 이런 각오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저 의무감에 나가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버릇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서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예배에 앉아있는 거죠.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졸리고 그러다가 축도와 함께 쌩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그것도 이제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아닙니까? 오후 예배도 사람들이 3분의 2는 가고 없대요. 오후에 집회들을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수요 예배는 거의 이제 예배가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는 아예 모이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현상에 내가 일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나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앙, 불순종을 통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허무는 회개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공로로 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순결해진 채로 지성소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의식은 없고 그저 내 편한 자리, 앞자리도 안 가요. 멀찍이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예배 정도로 스스로 만족하고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딱 한 번의 의무감을 해결한 후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삶, 그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사기를 쳐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런 자세로 무슨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예배를, 믿음을,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교회에 가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실천하기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가려면 병이 나은 다음에 가야 돼요. 그래서 확인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보고 니들 병 나았어, 나았다고 선언하신 후에, 고쳐주신 후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확인받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제사장에게 가래요. 고쳐주시고 가라고 그래야죠. 고쳐주시지는 않고 그냥 가서 보이래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 반가워하시면서 고생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후에 가라고 하셔야죠. 그들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언제 어디에서 돌 맞아 죽을지 몰라요. 당장 거기서 떠나갈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100보 이상 떨어져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갔다 할지라도 제사장 곁에는 사람들이 늘 많아요. 거기에 하인들도 있고 볼일 보러 온 사람들도 있고 율법 학자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낫지도 않은 상태로 거기에 간다는 것은 가다가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상식과 거리가 멀어요. 현실과 달라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아주 먼 옛날 다윗 시절, 아브라함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그 설교 말씀대로 지키려고 목숨을 거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장 아마 저 목사 문제 많다고 항의하고 반대하고 회의를 열어서 목사님 사임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요즘 교회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으라는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갔어요. 그들이 가다가 순종했어요. 죽으라는 말씀에. 근데 순종하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순종의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순종부터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 지식, 여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일단 말씀 액면 그대로 순종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심에 순종하면 말씀하신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라 하셨겠습니까? 순종부터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제가 집회 때 자주 쓰는 예화인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좀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베테랑입니다.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부들은 대충 알아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어부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 순간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순종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하늘의 비밀은 예수님이 더 잘 아실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건 제가 베테랑이에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내 평생 잡아봤지만 없는 곳이에요. 어쩌면 그때의 어구로 잡을 수 없는 고기가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거기에 고기가 없는 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그물을 내리래요. 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갈등을 잠재우고 순종했어요. 그때 기적을 맛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순종이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고. 거기는 물고기의 순종이 있었다고. 그러면 다들 이제 눈이 동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고 쳐다보십니다. 물고기들에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들린 거죠. 니들 내가 말한 거기에 가서 기다려. 발칙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물고기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자연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적을 준비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의 순종과 맞닥뜨려져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이 기적,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부터예요.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책망처럼 들을 수 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근데 우리는 한 명만 진짜 믿음이고 나머지는 가짜 믿음 아니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9명의 행보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이제 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가족이죠.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그 9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 9이 아닌지는 돌아볼 일이죠. 복을 받고 기적을 맛보면 은근히 내 탓인 양 자랑하고 싶고 간증 프로그램 나가서 유명세를 타고 집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면 또 다른 간증이 필요해지고 그때 그런 기적이 없으면 새로운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죠. 또 이야기를 부풀려서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가는 간증자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상황이에요.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의 뉘앙스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9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절에 와서야 비로소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원의 축복.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축복일까요? 평생 소원이던 병고침 그리고 구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성경에 70이나 80이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구원만큼 더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7, 80, 100세, 120세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구원보다는 지금 당장 삶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실에 머물러 있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복 중에 복, 더 큰 복, 그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9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복은 현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복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안심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복을 간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9의 나병 환자와 같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에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복 주신 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복, 영원의 복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의 구원.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복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관계를 다 끊고 독불장군으로 교만해지지 말길 바랍니다. 복 주신 분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과 동의 복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동만 받고 제일 적은 복만 받고 만족하며 신앙은 정체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고 말씀 잘 듣고 11조도 하고 아멘하고 외형적으로는 건강한 신앙인 같지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아홉에 속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아프고 현실에서는 힘겹게 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철야를 하는지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선인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이 신앙이 영원한 구원의 진정한 복을 받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십시다. 이 생의 복 가지고 자랑하고 끝나지 마십시다. 우리 영원한 복, 구원,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복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영원한 복,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부르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의 헌금으로, 여러분의 후원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서 드리는 골방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야 우리 하우스 워십 식구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헌금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 땅인지 영원한 구원인지 돌아보기를 원하며, 또 복받을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